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좀 더 좋게 되었다거나 좀 더 나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나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할까봐, 이렇게 오해할까봐 우리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자랑이고 명예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답게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이랄까요? 새롭게 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자랑이고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 성도됨은 인간의 무엇으로도 결단코 취할 수 없는 겁니다. 얻을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다움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의 영광과 자랑과 이 명예는 무엇을 함으로 드러나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영광이, 이 자랑이, 우리에게 이 명예가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럴 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또 명예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에게는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에게는 늘 이 두 마음 또는 두 속성, 이게 충돌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뭐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물으시면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명예롭게 하셨는데, 명예롭게 하셨는데 명예롭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성도답게 사는 삶이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데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체가 뭐냐?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성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죄성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 본성,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뭔지 아세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처음 들어왔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랬더니 정말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 거예요. 나 이거 먹으면 뭐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신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걸 우리가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의 일,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일은 너무 분명하대요. 여러분, 죄성,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은밀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거 안 들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야. 다 너를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야. 굉장히 포장을 잘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자기의 의도가. 그런데 그 죄성은 분명히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육체가 드러내는 말과 행동의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19절에서 21절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쭉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쫙 이렇게 이제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들은 보통 4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성의 영역, 종교의 영역,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음주의 영역 또는 약물의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다 나누죠. 이들 영역에서의 무절제함과 부도덕함과 관계의 파괴적임과 방탕함의 목록들이 이제 쫙 이렇게 목록들이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쭉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막 우리의 삶에서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런 목록들을 보면 이 목록들은 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다 피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걸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순리를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약물에 중독되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잘 살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 될 때, 죄악된 본성을 따르려고 할 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일이 될 때는요, 그 일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일을 하든지 간에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쁜 짓이구나.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늘 괴롭고, 예수 믿어도 늘 누군가 밉고, 예수 믿어도 늘 괴롭고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은혜고 복이고 뭐 이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주께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죄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거, 이 마음이 있는 거는 뭐라고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 있다며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용서받아도 작은 거 용서받은 것보다 크게 용서받은 게 더 용서받은 것 같잖아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뭐 할 수는 없다고요? 죄를 지을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우리 특히 모태신앙들 그죠? 나는 뭐 이렇게 참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결정적인 그런 어떤 경험들이 없을 때, 그죠?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렇게 살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막 확 저렇게 하나님 몰랐다가 막 한 대 탁 맞고 하나님 있으면 나는 근데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런 게 그런 적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뭔 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원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걸 부러워한다고요. 이게 사람이 희한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두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뭘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오늘 18절 얘기하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이 예수 믿는 자답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다음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말씀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속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성도다움은 성령의 열매, 곧 뭐라고요? 성령의 드러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에 의한 열매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좀 더 달라져야지 해서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어떤 행동, 그런 어떤 모습들, 그거의 나타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다움은 우리에게서 그 근거나 출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령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원래 그 모양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원래 그 모양이에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나면 저절로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나야 된다, 이 모양밖에 안 돼.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마. 원래 그 모양이에요. 우리는 늘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다면서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난주만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게 하나님 뜻인 거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꼭 내 뭐 한 대로 해야 속 시원한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엄밀하게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게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다움은요 우리다움이 아니에요. 성도는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더 구체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성도다움은요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9가지 특징 또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2절, 23절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9가지 특징은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에 대한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자질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있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로 인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화평하면 이거 다 우리가 이걸 원하죠. 화평, 평안한 거. 근데 여러분, 화평한 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화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평과 입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걸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뭘 누리게 됩니까?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음,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요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성도의 태도를 보여주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을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상황이 지나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 건 단순히 이를 악물는 게 아니에요. 온유와 이 자비의 양선은 뭡니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말과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 가지 충성, 온유, 절제는요 성도의 신뢰도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다움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태도 또는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상황과 사람을 향하여 신실함을 다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충성. 충성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라. 이 충성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신실함을 다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 따라 아유 나 저 사람한테는 안 하고 싶어. 저런 인간하고 상관하고 싶어. 그 누구한테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는 뭡니까? 겸손함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 절제는 자신을 제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성도의 자질, 성도다움의 어떤 모습들 이거 쭉 얘기하면서 이런 삶의 태도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헬라어를 보더라도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9가지의 특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9가지의 어떤 열매, 삶의 모습들은요, 함께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언뜻 보면 이게 사람의 기질 또는 성격, 이거 원래 어떤 사람 되게 온유한 사람이 있다, 이런 있잖아요. 저 사람 잘 참아, 이런 사람이 있죠. 이 기질상, 성격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질에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나타나는 삶의 자질과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유하면, 우리가 자꾸 오래 참으면 이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번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나 오래 참는 건 되는데 아직 온유한 게 좀 부족하네. 그 누가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성도다울 수 있다고 믿어서 성령을 따르는 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결과가 뭡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에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이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못된 사람이 있어야 그런 말 해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죠? 자기 기분대로 안 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안 하는 사람, 자기 입장대로 안 하는 사람, 누구의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결국 구원일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다 자기가 하나님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내 능력의 부족함과, 그죠? 내 자격의 결핍과 이런 것들을 막 해서 내가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내 말을 거역할 수 없고,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러면 나는 뭐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를 믿고 따를 때만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도냐?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성도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만한 사람이 없지, 절대로 판판에 깨진다고요. 깨진다고요. 자신의 어떠함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는 자가,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유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거,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것은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성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언제 세례 받았어? 나는 예수 몇 년 믿었어?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나는 몇 대째? 아니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우리가 이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성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김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이 온유하고 말이 절제하고 말이 오래,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우라병 터집니다. 이거 저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속병, 이게 화병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도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게 화병 그릴 딱 좋은 상황인데, 예수 믿어도 일어나니까 화병에 화병을 더하는 것 같아요.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김이 우리에게서 결정되는 거라면 우리가 왜 참습니까? 왜 손해봅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어떻게든 얘기하죠.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 잘났어 얘기해야 되죠. 세상에 얘기하자. PR 시대인데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주냐?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걸 못 믿으면요, 우리는 언제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뭔다고요?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못 누린다고요. 맨날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한다고요. 어떻게 나를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기면 뭐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이기는 편이 하나님 편이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자기가 이기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뭐요? 예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답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 줄 아세요? 우리의 의지로 구원해야 된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바울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일 많이 했는지 아냐? 야, 그래서 나는 의의 면류관이 나한테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하겠다고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만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았으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았는데 여전히 육체로,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여전히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를,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그걸로 다 끝난 건데,
남이 날 좀 안 안아준다고, 남이 날 좀 인정 안 해준다고, 예.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아냐 이러면서, 예. 우리가 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손해야. 지박아야 니도 알지. 이렇게 얘기해 가르친다고요. 우리가.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참고 견디고 하는 게 왜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고 있는 일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하고 싶어도 뭔데요? 육체의 소욕으로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예수 한 20년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 성도의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날들이 우리의 어떠함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날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하고 주께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영광과 자랑과 명예를 오늘도 실제로 성령의 은혜로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